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8절부터 이제 46절까지는 상번제라 그러죠. 상번제, 매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에 관해서 등장을 하고, 오늘 29장 1절에서 37절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사장이 위임되는 그 위임식이 벌어지는 것은 레위기 8장에 가서 벌어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제 전해 주는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위임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29장에 이제 잘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식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사장 위임식이 있기 전에는 누가 제사를 집전하느냐 하는 거죠. 거기 구분이 좀 돼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모세가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임명이 되기 전까지는 모세가 담당을 하고,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도 사실은 누가 주관하는 거죠? 모세가 주관을 합니다. 근데 위임되고 난 다음에는 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느냐? 제사장과 제사장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담을 하게 되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그 가족들만 제사장이 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더 이상 이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권한이 없다는 거, 그 분명히 이제 여기서 잘 인식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지난주에 제가 제사장의 옷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성막의 구조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제사장의 옷은 거기에서의 제사장 역할, 기능과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29장부터는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것을 이제 실행하는 측면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성막은 구조적인 측면, 성막에서의 그 구조의 기능적인 측면이 제사장의 옷에 반영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옷은 그 성막 구조와 연결돼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29장부터는 이 성막 전체가 어떤 일을 감당하느냐, 이제 제사장이 임명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니까요. 그런 실행적인 측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지금 29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30장에 가면 이제 우리가 아는 분향단과 물두멍이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분향단과 물두멍은 구조에 관한 거 아니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도 제사장의 역할 측면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분명히 29장부터는 뭔가 기능, 그 성막이 기능하는 역할에 초점이 옮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왜 이 지금 제사장 이 위임식, 성막의 구조까지는 그렇다고 쳐. 하지만 제사장의 위임식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그죠? 지금 우리 현대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제사장을 뽑거나 성전을 다시 짓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이 없는 한 제사장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직책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통해서 제사장 위임 장면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굉장히 신학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제사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죄 용서를 간구하는
자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제사장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하고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그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이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위임받는 장면에는 당연히 많은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냐, 조금 이따 보시겠습니다만 미리 말씀드리면 제사를 드리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식에는 세 가지 제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제사장의 업무 자체에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즉 지금 현대로 말하면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잘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으로 이 제사장 위임식 장면을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37절이 위임식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서 46절은 상번제라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제사장 위임식 장면의 개론적인 설명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게 원칙이죠. 율법을 항상 보면 원칙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여러분도 눈을 보시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위임식에, 제사장 위임식에 쓰일 제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숫송아지 한 마리와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과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무교병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송아리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두 마리, 그 다음에 무교병,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이제 필요하죠. 이것이 매일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앞에 쓰여질 그 수송아지가 이제 속죄제에 쓰이게 되는데, 아까 제사가 세 개 있다 그랬잖아요. 속죄제에 쓰이게 되는데 속죄제는 매일 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 수송아지 한 마리, 흠없는 순양 두 마리, 무교병, 이거는 매일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잠깐 보면 수송아지는 속죄제, 속죄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레위기에서 다루어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정결과 죄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를 받는 거, 그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그게 이제 수송아지로 이제 대표되고 있습니다. 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송아지는 굉장히 큰 제물이에요. 우리도 지금 생각해도 송아지 한 마리는 비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제물에 해당되고, 수송아지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제물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이냐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를 드리고, 지금 이 그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 위임식에서 수송아지를 드리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 레위기 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교병과 순양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는 이제 하나님께 모두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신과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마다의 의미가 있어서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순양 한 마리, 나머지 하나는 화목제로 드립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친교의 교제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제사만이 특별히 제사의 구성 요소 세 그룹이 다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의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에도, 지금 여기는 위임식이니까 모세가 집전하니까 모세에게도 제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그 당사자인 자기 본인도 그 제물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세 파트로 다 나눠지는 유일한 제사가 화목제고 자체가 친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임식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제사, 조금 이따 더 보시겠습니다만, 이걸 대략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정결에서, 그러니까 죄 용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로 이루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위임식의 제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35절에서 37절은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의복을 입고 이제 이 위임식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제 정결 규례죠.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씻고, 4절, 8절 아들들은 이제 8절에 나오죠. 씻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의복을 입고 관을 씌우고, 6절 그죠? 관유를 부어 바르고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결 규례다 이렇게. 이제 우리도 어떤 위임식을 할 때 그죠? 의복을 갖추고 하듯이 지금 제사장들도 그런 관계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35절부터는 뭔가 좀 무게감이 다릅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위임식이 시작되는데 한 번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일 동안 이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 앞에서 언급했던 그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속죄제만 이제 매일 드려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상을 보면 이게 한 덩어리의 제사지 각각 따로 드리는 제사는 아닌 것 같아서 매일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위임식 기간 동안. 이것은 아마 이제 그들의 거룩 정도, 7일 동안 이 제사를 이제 속죄제를 드린다는 의미 속에 거룩의 거룩, 7일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함을 이제 그 거룩하다는 거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과 가장 구별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성막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이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오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이제 속죄제를 매일 드려서 이제 속죄, 거룩의 기본적인 정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6절 하반절부터 3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단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라 하라. 37절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하나가 더 나오죠. 본인만, 제사장들 본인들만 깨끗하게 하는 게 누구도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요 내용을 보면 이게 이제 의미가 오는 거예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제사장들도 7일 동안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지극히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도 이제 거룩해져서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무언가 닿으면 그 닿는 물건도 거룩해지는 그런 이제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이제 제단 뿔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바름으로써 제단은 이제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할 게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생각이실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트집을 잡아보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지극히 거룩하게 만들까? 제단을 왜 7일 동안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면서 거룩하게 만들까? 그냥 하나님이 한 번에 거룩하게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긴 절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룩한 과정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절차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제 해석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뭐냐면 그 거룩에 누구를 참여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들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어떤 절차를, 거룩의 절차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일단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식을 하게 됩니까? 아, 거룩은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거룩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 우리가 제사장처럼 거룩해야 되는구나. 제사장도 보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거룩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거룩에 대한 참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위임식을 영원히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거룩의 유지를 계속 위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제사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제 제사들이 나오죠. 10절에서 15절은 첫 번째 제사인 속죄제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레위기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동물의 누가 안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안수를 해서 자기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안수자는 물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동물 머리 위에 이제 안수를 하고 그것이 이제 제사장이 속죄를 이루는 거죠.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이 동물 머리에 안수한다는 뜻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가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지만 동물한테 죄를 전가함으로써 동물이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죄가 사해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린 꼭 봐야 되죠. 그래서 속죄 대상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기억할 내용이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속죄 제물의 피를 거기다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자 이제 송아지의 소를 이제 잡아서 하나님께 이제 속죄제로 바치기 전에 피를 먼저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피를 제단 뿔에 발라서 제단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피는 다 쏟아서 이제 제단 밑에 그 화로 밑에 버려서 다 없앤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피의 상징이 그죠? 그 생명이고 그 다음에 죄가 전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피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피를 먹는다거나 피를 뭐 이렇게 다룰 때 있어 부정하게 다룬다거나 그러면 죄가 이제 오염될 수 있고 정결함이 이제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머지 피를 다 쏟고 피만 이제 제단에 발라서 그 제단만 속죄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정의를 해야 돼요. 학자들이 이제 5대 제사를 살펴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뭘 모르냐면 5대 제사를 살펴봤더니 속죄제만 죄사함이 있느냐? 화목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사함이 없느냐? 안수를 안 하느냐? 아니에요. 다예요. 그러니까 피의 제사들은 어떤 속죄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속죄제라는 거를 왜 따로 이렇게 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학문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그 제사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속죄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이제 그 피해 제사들은 속죄의 개념이 있고 이 속죄제는 무엇을 위한 제사냐? 이제 정결 깨끗하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속죄제라는 용어가 많이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하타트 죄라는 의미가 있어서 하타트가 이제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에 벗어난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는 길을 벗어난 죄를 하타트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속죄제라고 부르지만 사실 기능적인 면은 어디가 크느냐? 깨끗게 하는 것.
정결케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속죄제를 처음에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죠?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7일간 정결케 해서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경계가 분명하게 서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묵상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정결제잖아요. 속죄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죄에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이 제1원칙이다라는 걸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제사인 번제죠. 번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태워서 이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표시하는 바는 뭐냐면, 표하는 의미는 뭐냐면 헌신, 그렇죠? 내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 감사, 찬양,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묵상을 할 수 있죠. 성도가 세상과 성별된 후에, 거룩하게 구별된 뒤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제 헌신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요 두 번째 가지고 조금 이따 묵상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성도라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메말랐다?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만큼 지금 이 제사가 표명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죄로부터 결별되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까, 그죠? 그걸 모르면 성도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보면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내용을 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금방 이런 제물을 명령을 했는데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지금 뒤에 게 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제사와 예물을 패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때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사보다 뭔가 예수님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식의 표현이 여기 되어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6절에 표현된 것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약간 이제 이상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그 제사의 개념이거든요. 고대 신화 같은 것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죠? 신께 바치는 거죠. 신이 고대 로마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가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인간이 제물을 바쳐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면 신들이 배고파 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개념을 한번 도입해 보면 하나님께서 육류를 들으시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요구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기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희들한테 원했니? 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뭐예요? 감사와 헌신을
받으시려고 한단 말이죠. 감사와 헌신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가 맨날 세상에 죄짓고 와서 온 거를 맨날 용서해 주려고 내가 지금 이 속죄제와 번제를 만들었겠니?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구약부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니까 왜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느냐?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제 천국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맨날 예배당에 와서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 이게 매주마다 벌어진다면 이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깨끗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발만 씻으면 되죠. 그죠? 발 씻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와서 매번 죄사함만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의 목적이 그거라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절에서 34절 이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여된 사람들이 다 제물을 나누고 이제 축제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 제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축제가 우리들을 위한 축제이죠. 근데 이 말을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기 위한 축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됐음을 감사하고 축제를 벌이는 거죠. 목적이 그거죠. 우리가 즐기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이제 그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죠. 그렇죠? 예,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에 피를 바르고 이제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역시 성경에는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의미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문맥과 이제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물론 많은 다른 이론들이 있습니다. 랍비들은 뭐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어떤 이제 각각의 상징이, 이제 그 어떤 일에 대한 상징이다 이렇게 랍비들이 설명하는 것도 있는데, 문맥상의 의미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 이제 귓볼,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이유는 전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신이 다 거룩하게 되는데 피로 이렇게 목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바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제단과 함께 머리 발끝까지 이제 피로서 거룩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것이 곧 이제 피 제단, 그다음에 제사장, 그다음에 하나님과 이게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영원한 교제를 상징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묵상하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를 잘 표상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제사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첫 번째 뭐예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정결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고,
거고, 그 다음에 그 감사로 통하여 이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축제가 뭐 우리가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됨을 이제 잔치를 열고 이제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현대로 말한다면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제사장 위임식 장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묵상을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의식이 예전에 교회사에도 있었죠. 대표적으로 카톨릭이죠, 그죠? 카톨릭의 면죄부 같은 거, 그죠? 그때 우리 역사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짓든 간에 그 주에 교회에 와서 죄 씻음을 받으면 다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냐면, 이 예배가 더욱더 성대해집니다. 왜냐하면 큰 죄를 지을수록 큰 이제 죄사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공로적인 측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사가 성대해지고 물질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면 물론 교회는 좋겠죠. 근데 그 반작용이 사회에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인식을 하게 되죠. 세상에서 무슨 수단을 부리더라도 재물을 모으면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의 일부를 교회에서 성대하게 예배드리고 교회에 무슨 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자인 사람들은 더욱더 큰 예배, 큰 죄사함을 받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게 되는 거죠. 헌금도 없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두 렙돈의 과부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물론 죄사함을 받으러 왔지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역사 속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죠.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그 남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뭐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해준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뭐예요? 돈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추지 않는 자의 이런 편차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제 잘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위임식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정결하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 교제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사오면 아버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로 인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